제가 이 2017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가면서 그때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민우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제가 이렇게 갈 때 제가 왜 그때 떠날 때 민우가 이렇게 기억나냐면 민우가 제가 떠날 때 선물을 하나 줬는데 건담을 만들어 준 거야. 나한테 건담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가신다고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기억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야 이거 근데 여러분 중학교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애한테 자기한테 소중한 것을 선물 받는 그 기분은 정말로 참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8년 전에 이렇게 떠나고 8년 뒤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민우 부모님이 우리 교회 다니셔서 이렇게 연락을 이제 받았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겉으로 보면 멀쩡하잖아. 네? 팔다리 멀쩡하게 있고 얼굴 잘생겼고 여기서 약간 자기 좀 그런 근데 연기자 될 만하지 않아요? 네, 꿈이 연기자예요. 근데 진짜 연기하지 말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 자식 지금 지금 감동이 되면서도 약간 그랬었는데 겉으로 너무 반가워서 처음 만났는데 막 안고 잘 지냈냐 막 8년 만에 만났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헤어졌다가 그랬는데 이 건강하기만 한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이 정말로 많이 아프다라는 그러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참 이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겨내자고 하고 2월 달부터 계속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간간히 한 번씩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 예배 이제 제가 오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청년부 예배를 나오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을 혹시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다가 갑자기 또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예배 또 한동안 못 나오고 겨우 3부 예배 이제 작년부 예배 구석에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주 전에 이 증상이 갑자기 민우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을 이제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두 군데서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다 들었으니까 상담을 했는데 이제 입원을 권유한다고 이제 정신의학과 이제 입원을 권유한다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민우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2주 전에 수요일 날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집사님 우리 민우 입원하기 전에 같이 예배를 한번 드리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그 전날 화요일 날 민우 아버지가 저기 이제 사암동 그쪽 더 이렇게 가서 거기서 카센터를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민우하고 민우 엄마 아빠가 5명이서 카센터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왜냐면 내일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또 검사를 받아서 입원을 해야 되니까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한 15년, 20년 이제 거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많이 다녔지만 그때만큼 너무 신기한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 정말 성령님의 어떤 임재하심, 성령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런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신방 가서는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남의 집이나 가게 가서 소리 지르면 민폐잖아. 조용조용히 스마트하게 설교를 해야지. 근데 그때는 막 저도 모르게 너무 이게 강하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막 임하셔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마쳤는데 제 마음에 막 확신이 드는 거야. 민우가 낯선 거야. 나섰다라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막 믿음으로 선포했죠. 야 민우야 너 나았어. 주님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너 나섰대. 이때는 좀 아멘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자기 일들 안 해. 노지. 그래 나았대. 진짜 나았대.
자기 일처럼 좀 해봐요. 좀 심법이 그렇게 못되게 갖지 말고 진짜. 어? 민우야 너 나았어 따라해. 그래서 제가 막 민우한테 시켰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계속 따라하라고 그랬어. 야 이거 선포해. 믿음으로 선포해. 주님이 오늘 너 고쳐주셨어. 주님이 오늘 너 낫게 해주셨어. 네가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카센터에서 상상을 해봐. 카센터 사무실에서 따라해. 따라해. 주님이 너 낫게 해주셨어. 막 그런 거야. 옆에서 엄마 아빠도 막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다음날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입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날 이제 병원 갔다 오셔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당장은 이제 분당에 있는 병원인데 당장은 입원을 못하고 2달 뒤에 입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결과를 받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요일날 그러고 났는데 지지난주죠. 우리 마지막 노방전도 나간 주간, 그죠? 그 주에 민호가 갑자기 주일날 교회를 나온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왔어. 교회로 왔는데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첫 마디가 너 왜 왔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 그 카센터에서 너는 나왔어 막 선포하고 그래놓고 나서 주일날 왔는데 너 왜 왔어? 그러고 앉아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날 혹시 기억나세요? 민우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세로원들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그날 교회에 왔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어디 나갔어요? 전도 나갔어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뭐 찍었어요? 릴스 찍었어요. 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민우 이거 뭐 오빠 막 이러면서 이거 한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정말 잘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야. 여러분도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봐봐. 그 전날까지 사람도 못 나오고 못 만나고 그렇게 숨어있던 친구가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기적이었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계속 같이 기도했잖아. 얘가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기했다면 너 어떻게 왔어? 나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릴스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죠. 뭐 그랬어요. 근데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그래서 그때 주일날 그런 상황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금요 예배 때 이거 간증하려고 딱 설교를 준비해 갔어요. 근데 그 지지난주 금요 예배 때 딱 이제 설교하고 막 찬양아 주여 말하면서 딱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누가 있는 거야? 민우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했는지 그때 너 왜 왔어? 네 오면 안 돼. 오늘 네 얘기 설교 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놓고 앞에서 할 수가 있어? 막 그랬거든요. 금요 예배를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여러분 놀랍지 않죠?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다니까. 왜냐면 그 전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자 나와라 해도 절대 꼼짝 안 했었거든. 오히려 잠수 탔었거든요. 근데 지발로 지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금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대박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뭐 했어요? 지난 주일날 뭐 했어요? 생명 축제 했잖아요. 민우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와 본 친구래요. 놀랍지 않죠? 나는 놀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지 좀 놀랄 거야. 나도 막 민우처럼 역사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라는 곳은 옆에 사람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그냥 종교적이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전 놀라웠어요. 근데 그 저녁에 갑자기 얘가, 저는 밤 12시에 카톡이 오면 마음이 두근거리거든요. 긴장이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근데 12시 카톡에 나중에 봤는데 간증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배경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간증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하루 한번 기도해보자. 같이 한번 하루 기도해보고 나도 내일 새벽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볼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뭘 했냐면, 이번 주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전할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처음부터 쭉 계속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전할 말씀 여러분 좀 아까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네. 오늘 전할 말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주르륵 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 전할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내용.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거는 민우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민우를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함과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 진짜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지난 민우가 간증해야 돼요. 말씀 한번 보자. 봤더니 이런 내용이야. 민우야, 말씀 보니까 네 오늘 해야겠다. 자, 46절 47절 보세요. 이제 말씀 보세요. 46절 47 오늘 내용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46절 봐봐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직업이 왕의 신하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쯤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정말 왕의 신하 정도 되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법 안 써봤을까요? 병원 안 가봤을까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봤을 거예요. 그죠? 왕의 신하잖아요. 왕의 신하에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방법이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을 하셔서 자식이 아플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나중에라도 느껴보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저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처음 초반에 갔을 때 저희 아이들이 2살, 4살, 6살일 때 갔는데 하루는 이 열이 막 밤에 별빛하고 은총이가 막 40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영어도 안 되고 그 필리핀 그 산골짜기에서 뭐 약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그 정말 내가 아빠로서의 어떤 무기력감,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처럼 무기력하고 슬픈 적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죽어가는 똑같아요. 아들을 지켜보는 이 아버지에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예? 세상의 성공과 돈과 어떤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뭐가 중요해? 출세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 뭐였어요?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다 해봤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노력 안 해봤어요? 다 해보잖아요. 다 해봤어.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벽에 부딪힌 적이 혹시 있은 적이 있나요? 살면서 내가 다 해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 지금 이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뭐라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만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지금 다른 방법 다 써도 지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만나주세요.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을 하는 이 아버지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딱 한마디. 오늘 잘 보세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일이 아니라고 그냥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정말 이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이 한번 심정을 한번 한번 대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문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버지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걸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말씀 들었어.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말씀 한마디 들은 거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제가 아까 민우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예배드리고 아까 그랬댔잖아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민우야, 너 나았어. 주님이 너 고쳐주셨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보이는 건 없어. 그냥 말한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아들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자 주시는 분들 일어나고, 여기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힘내요, 힘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죽어가는 아들,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왕의 신하, 자기가 돈도 많았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모든 것으로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0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더니, 선포합시다. 뭐하고 가더니. 자,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크게 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가더니. 다시 한번요. 믿고 가더니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목사지만 크게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오늘 민우 보셨잖아요. 증인이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셨다니까요. 어떻게 여기 앞에 나와서 멀쩡한 사람도 나와서 하기가 어려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믿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깨달았다고 그랬죠?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게 아니었구나.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였어. 예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였어. 그게 가장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50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냥 왜 문자적으로만 있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냐면 내가 그걸 진짜 믿고 있냐라는 거야. 봐봐, 오늘 말씀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사실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난 지금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런 게 분명히 하나씩 다들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쳐주신다니까요.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보다,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주님을 먼저 더 신뢰하고 믿는 것. 이걸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 해결해 주면 뭐해? 주님을 떠나가는데. 에? 병 고쳐주면 뭐합니까? 건강한 몸으로 그냥 클럽이나 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은 하신다면 지금도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잘 따라오세요. 아버지는 보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다.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들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만 듣고 믿고 갔다라고 50절에 나와 있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아직 못 봤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만난 장소가 가나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가나에서 이 아버지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지금 아들이 있는 곳은 원래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34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34km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34km를 걸어갈 동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믿고는 갔지만 혹시 조금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 진짜 나았나? 민호야, 너 나았어! 아멘 나오잖아 이제. 근데 또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 정말 나았나? 좀 아직도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34km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34km의 거리를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야. 끝까지 가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가는 길에 하인들이 막 뛰어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52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34km를. 근데 하인들이 달려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인님, 아이가 다시 회복됐어요. 아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집에 도착은 안 했지만 먼저 나온 하인들에게 아들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낫기 52절에 보세요. 낫기 시작 언제부터 괜찮아졌는데 언제부터 회복됐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7시부터 괜찮아졌습니다. 유대인 7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시예요. 오후 1시. 오후 1시부터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53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괜찮아진 거예요? 누가 얘기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34km의 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떨어진 때부터 사실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미 싹을 틔우고 이미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일 직장 가서 갑자기 상사가 어제부터 내가 미안했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이미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막막한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민우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복되고 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34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목에서 아버지는 믿음을 끝까지 계속 지켰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 아들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기적이 뭐예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아들이 살아난 거, 그게 기적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자, 5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할까요? 사실요, 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프레임을 넓게 생각을 해보면, 병에 걸리고 그런 것은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병들어서 조금 일찍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건 병을 고쳐줬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또 어찌됐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왕의 신하의 이 가정에, 친지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더 넓게 좀 프레임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